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며 주님을 전적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의 첫 부분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를 세우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국가로의 전환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체제를 원하는 이유는 새롭게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이고 역사적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연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했다는 것은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파 동맹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전투의 방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분산되어 있는 지파 동맹 체제보다는 한 곳으로 힘과 권력이 모이는 중앙 집권적 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왕정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이 성서학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신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요구 안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을 근본으로 하여서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깔려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향력, 정치나 사회학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작용하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 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이 힘에 의존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 따를 때 가장 안정적이면서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나라의 안녕과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개개인의 힘을 응집하여서 한 곳으로 모았을 때 자신들의 힘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하는 왕정체제의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왕정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왕을 세우라라고 허락하십니다. 또한 9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죠.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과 왕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정제도를 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그와 같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육신의 고난이 찾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리적으로 강력하신 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더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악을 멸절하고 심판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살리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악과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거스르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행위 가운데 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악을 소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악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인간이 바라고 소유하고자 하는 힘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내면의 기쁜 곳을 뒤집어서 바라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보기 좋게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듯 그것의 근본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힘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힘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우월함을 느끼기 위함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은 환경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 발 아래에 놓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정 제도를 통해서 취하고자 했던 강한 군사력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힘, 바로 국가의 안녕을 위한 강한 국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나라들은 반드시 주변국들을 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강탈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강대국들은 지금도 약소국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세상의 룰을 자기 맘대로 만들고 그대로 따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11절, 18절을 보시면 세상의 힘을 가지면 그 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힘의 논리를 내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힘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을 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의 힘을 통해서 악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따라 그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서림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